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돌아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곧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분께 받았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통하여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 다른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알아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범위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흔히들 일어나고 있는, 흔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목하여서 이 본문 말씀에 질문해보고 그리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할 때까지 다윗은 아버지 이새나 형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혹은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막내에게 양을 다 몰아주고 가축을 다 몰아주고 형들만 와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전통과 사고방식대로 어떤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 형,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주어지게 장자의 순서대로, 형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 제일 막내였던 다윗은 그렇게 부모의 어떤 시선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마음이 어렵고 비교되고 힘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작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커다랗게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몇 마리 되지 않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 그의 모든 일입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형과 이제 전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형들에게 더 큰 질시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교만함을 모를 것 같냐? 내가 너의 그런 걸 모를 것 같냐?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형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비춰졌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든지 적어도 형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도 그럼 궁궐 들어가서 편했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몇 번씩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도망치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다윗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도 절박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행하는가, 우리도 절박한데 다윗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절박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고 당시에 적국이기도 했던 가드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거든요. 저거 그 이스라엘에 우리를 되게 피해를 많이 줬던 그 다윗 아닙니까? 알아보게 되고 다윗이 이런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문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이 묻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우리가 맡은 어떤 일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할 만큼, 아니 미친 척할 만큼, 아니 실제로 미쳐버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과정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싶어요.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나 혼자서도 견디기 정말 힘들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혼자서 도망가서 적국에까지 갔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래서 지금 도망을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빠져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거 하나도 다윗에게 구사일생이다. 정말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바로 그 장면에 너무너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을 성경이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과 상황과 경제적인 형편과 관계가 제일 힘들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형들과 온 집안이 다윗을 의지하여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처럼,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인상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상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와 형제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온 형제들과 부모를 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어서요. 왕이 될 사람. 그가 미친 척할 사람도 아니고 그 혼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계획들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 스스로 결정하기를 적들 왕국에 가서 무조건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 때 그의 부모를 보내시고 그의 형제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보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가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붙잡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네가 누구의 형제인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때 가장 놀랍게 사용하시는 통도, 그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주시하여 보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붙잡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엄마는 소풍 중이라는 책에 황교진이라는 분이 자신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축가를 꿈꾸면서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그냥 대학생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졸업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건축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해야 할까? 이런 일들을 계속 꿈꾸는데, 한 가지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는 거. 어머니께서 새벽 시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셨는데 내가 얼른 대학 졸업을 해서 그래서 돈도 벌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 새벽 시장 안 나가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삶의 목표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경무에 이렇게 시달리시다 보니까 1997년에 겨울에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뇌출혈로.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8개월을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대요. 병원 생활 끝에 의사가 가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은 하고 연명 치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일어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이 18년째 지금은 20년 넘도록 이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를 돌보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돌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수본 다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씻기는 거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친구들 연애하고 뭐 직장에 뭐 이력서 내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머니를 누군가 봐야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돈이 어디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짬짬이 일을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오고 가고 막 어떨 땐 좋지만 어떨 땐 나쁠 때는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또 다 며칠씩 있어야 하고 또 병원도 같이 가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 황교진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매달리게 된 거 막 있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상태가 된 거죠. 너무 힘든 상태. 그래서 18년 동안 24시간 어머니의 손과 발 호흡이 되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는 있었던 일. 그래서 45살 지금은 이제 50이 넘었죠. 45살 될 때까지 그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쓴 희망 일기가 엄마는 소풍중이라는 책이에요. 엄마는 소풍중. 다 큰 아들이 45이 될 때까지 자기의 20대 30대 그 꽃다운 나이를 다 어머니 병수 받았는데 다 보내고 그 시기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하루씩 희망 일기처럼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한 번도 포기하거나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일상인데 유쾌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쓴 그 하루하루의 일기를 에세이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일들을 하나씩 발표하게 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연애조차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이 뭐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고민이 평생 따라왔겠죠. 아니 평생 그게 실제적인 문제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면서 쓴 에세이가 조금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세이를 보고 예쁜 이분 표현에 간호를 돕겠다고 찾아온 여성과 예쁜 가정도 이루게 되고, 아니 그 글을 보고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그 어머니 같이 돕겠다고 간호 같이 하겠다고 찾아온 그런 여성도 있고, 그의 에세이를 보고 이런 청년이라면 우리 기업에 데려가서 일하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좋은 큰 기업에 취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쭉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18년째 그렇게 수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씩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생각해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를 돌보는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이 황교진이라는 분이 어머니는 지금 소풍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는 시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시는,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그런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가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부모 같은, 형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라는 키워드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 다윗에게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그가 방금 전에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위하여, 그 부모님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이방 국가인 모압에 가서 그 부모님을 제발 여기서 보호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확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성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어서 들어가라, 산성에서 어서 떠나라 라고 해서 이제 같이 떠나는 장면. 그가 부모에게 내치지 않고 그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 찾아온 그 부모 형제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금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잠시 의탁하고, 제일 먼저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 거,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어려운 순간이고 어려운 결정이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는 굴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는 참 힘든 상황인데, 그가 그 일을 부모님의 안전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앞지하는 사람들, 앞으로 다윗과 함께 많은 일을 해야 될 다윗의 용사들이 다 모이는 시기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역대 상을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용감했던 용장들, 아주 용감했던 장수들 3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다 언제적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이냐? 바로 여기 압제에 당했던 사람, 빚진 사람, 아무튼 다 사울 왕가 밑에서는, 다스림 밑에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이 본다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형제에게, 자기 부모에게 어찌하는지를 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절박하고 힘들 때 나를 어떻게 대할 건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님을 그의 판단으로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동력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누굴 더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만큼만 있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관계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실 때에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코스타라는 집에 가서 어느 자매가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지난번 이랜드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원이었대요. 근데 중국에 1년 동안 어학연수로 온 상황이었답니다. 서울대 경영대를 준비하고 졸업하고 이랜드에 입사하여 똑똑한 자매인데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살았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경상도 분이고 가정적이지 못하고 표현도 없고, 그런데다가 해외 건설 공장 현장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셨고 게다가 외도까지 하셨대요. 그러니까 큰딸인 그 자매는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다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고. 그런데 그 자매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안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렇게 권면하셨답니다. 이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할 마음까지 주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자매가 이루게 될 가정,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매가 맺게 될 여러 관계들, 앞으로 만나게 될 것 중에서 특별히 소중한 남편 될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살 때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될지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죠.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에게 힘이 될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룰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아니, 우리도 절박한데, 우리도 힘든데,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대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 번 더 품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시고 우리 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통로가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절박하죠. 우리도 날마다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지금 아프신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커다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절박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계속하는지를 주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성소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실 때 주님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품고 사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같은 형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효자 중에서 나쁜 사람 없다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몇 개 하시는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부모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순종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모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주님의 숨겨놓으신 축복의 은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